주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찬송가는 544장, 우리 찬송가 544장, 새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 뒤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기복.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아멘.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둘 때에 나의 기쁨 넘치리라. 아멘. 아멘. 네.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해외 전도하고 딱 돌아오는데 공항에 저희 어머니가 마중 나오셨어. 저희 큰형이 운전해가지고 공항으로 또 와서 이제 나오는 그 출입구에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딱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그 옆에 모르는 사람인데 한참 막 수다 떨고 있다고. 그러다가 아들 얼굴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은 본체 만취하고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아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그러한 거룩한 회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의 기쁨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하여 일어나리라. 결단하여 순종하리라. 아멘. 아멘. 이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님이 부를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결단하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품에 안기며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주여, 거룩한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성막 위에 구름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 가라가면 가고 주님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순종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한 결단이,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여, 은총의 표징을, 영광의 표징을 더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거룩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히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6절부터 읽어볼까요? 6절부터 10절까지. 자,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김은주 집사님께서 그저 선풍기 큰 거 있잖아요. 검은 부분을 살짝 오른쪽으로 올리든지 하면 꺼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세상이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듯이 예수님이 그 능력 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웃들을 위해서도 또 재정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먼저 기드온이 어디에 있었다겠죠?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나하고 기드온을 한번 같이 딱 살펴보는 거예요.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버렸어요. 깜깜하다겠죠. 소와 애기 나오니까 그냥 뜨끈뜨끈 할 거예요. 막 머리 다 빠지고 눈썹 빠지고 피부 문드러지고 그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불순종하다가 갇힌 거예요. 예. 자, 기드온은 뭐예요? 미디안이 와서 곡식을 뺏어가고 소와 양과 나귀를 다 뺏어가니까 포도주 틀에서, 원래 포도주 틀은 이게 축제의 장소거든요. 포도를 수확했을 때 어떨 때는 그 바닥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바위 덩어리 같은 웅덩이에다가 막 그 여자들이 들어가서 발로 밟아요. 그냥 포도 수확했다고 막 기뻐서 포도즙을 내는 거예요.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근데 곡식을 거기 안에 숨어가지고 빻는 거예요. 나무, 요즘에는 그러니까 나무 틀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빻더라고요. 그러면은 포도즙이 쫙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핵심이 뭐예요? 두려워서. 미디안이 와가지고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곡식 다 소와 양 낙이 다 뺏어가니까 두려워서 막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죠? 요나는 불순종해서 그냥 흑암 물고기 뱃속에 갇혀버리고 기드온은 두려워가지고 거기에 지금 갇혀서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기드온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불순종으로 들어가느냐,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느냐. 우리 삶 가운데 올가미의 덫에 구덩이에 수렁에 빠지듯이,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에
어떤 잘 굴러가야 되는데 자전거 체인이 빠져버리듯이 그렇게 옛 습관에 젖어들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족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더워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참으로 빚지고 또 아파서 다양한 그 슬픔 속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항상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침륜에 빠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침륜. 바퀴가 모래구덩이 빠져가지고 헛도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지경에 빠지지 않은 것이 더 좋은데 빠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돌파해 나가는 것은 더 필요합니다. 그죠? 예. 에어컨은 켜도 되는데 예. 날씨가 더워서 그죠? 에어컨은 켜도 큰 소리가 안 나니까요. 예. 자 그러면은 그럼 두 번째 이거 요나하고 기드온을 제가 지금 비교해 드린 거였어요.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시대마다 있다니까요.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응?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청종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에 그 갈급하고 궁급하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은혜를 되새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배짱으로 오늘 또 다시 한번 승부를 걸 수 있는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예요? 돌파가 일어나려면 거룩한 투정이 일어나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보세요. 야곱 아들 죽은 줄 알고 요셉 죽은 줄 알고 수십 년 동안 밥맛도 없고 그냥 텐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맨날 울고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 죽었다고 형들이 와서 그냥 그 세세 곳에다가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죽었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겠죠. 하나님 진짜 우리 아들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또 침묵하셔요.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셔.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야곱한테 야, 네 아들 요셉 지금 애굽에 살아있다. 알려줘 버리면은 야곱 성격에 가만히 있겠어요? 야, 짐 싸 다 애굽 가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꼬여본다니까요. 하나님은 애굽에 그 큰 흉년이 있고 전 주변에 막 세계 흉년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요셉을 미리 종으로 팔려가서 훈련시키고 그 군대 장관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맡는 훈련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훈련도 하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도 만나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그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 우리 아들 죽어버렸는데요. 다른데 어디 있습니까? 진짜 죽었을까요? 어쩌을까요? 막 했다가 하나님이 애굽에 살아있어요. 이래버리면은 가가지고 막 다 뒤집어가지고 찾아내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요셉인데 다 꼬여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꼬여버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복을 이루리라. 내 뜻대로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좀 열려야 돼요. 그릇이 좀 커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내 생각, 내 계획.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익숙해진 거. 길도 익숙해졌잖아요, 많이. 예? 수십 년 밖에 나가서 살다가 우리 은주 집사님도 아빠 엄마 집에 왔다가 이 길을 밤에 눈 감고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익숙함이 있잖아요, 익숙함이. 예. 가끔씩은 우리는 익숙함에서 좀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맨날 다니던 길로 다니지 말고 안 다니던 길도 좀 다녀보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돼.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누구에게 밥 한 끼 사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출애굽할 때 날마다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는가 멈췄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시냇물이 있고 아이고 그늘도 있네 좋네 그랬는데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짐 싸라 가자. 주님 가신 길 따라서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리라. 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막에 구름이 멈춰 있으면 아무리 그곳이 지금 먹을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답답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하는 훈련들. 야곱 보세요. 정말 죽을 맛이니까 밥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맨날 울기만 하고 목욕이나 했겠어요? 십수년 동안. 예? 요즘같이 저 목욕 도와주는 그 뭐라 그러죠? 노인 목욕차도 나오잖아요. 근데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맨날 맨날 울고 있고 그냥 성질 부리고 있고 그냥 예?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심란하죠. 그죠? 그러다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색하더니 기운이 소생해 버리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예? 집안 집 지었던 거 우리깐 다 버려버려요. 왜요? 아들 만나러 가려고 하나님이 가라겠잖아요.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들고 그냥 다 온 가족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멋있게 지었던 우리깐, 멋있게 지었던 집 다 땡겨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우리 사냥할 때 뭐라 했죠?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충만하리라.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큰 최고의 목적이 되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순종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그 결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익숙해진 거 이제 놓고 일어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 한 선지자 이름도 안 나와요. 누군지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또 악을 범했다. 그 악이 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그 땅의 우상들을 두려워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심지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에 빠질 필요도 없고 너무 분노에 빠질 것도 없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은 이렇게 순종 잘하는 한 선지자 이 사람 들었어가지고 사사로 용사로 쓰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도 있어요. 순종함도 있어요. 결단함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굳이 아이고 어찌하여 하나님 어디십니까?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했다는데 그 하나님 어디 있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말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달래가 하고 또 알래가면서 힘 북돋아주면서 틀어 써주시.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우리 자신 모습이 어떻게 보면 기드온 같은 모습이잖아요.
입만 열었다 하면은 비평, 부정적인 말, 낙심, 분노, 짜증, 우리 모습이에요. 그죠? 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달래가면서 힘을 줘가면서 말씀 줘가면서 표징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들어서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생각을 좀 바꿔볼까요? 자, 보세요. 요 부분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제가 이 부분 해석이. 왜냐하면은 밀이든 쌀이든 곡식을 수확할 때 오면은 추수 때 오면은 싹 쓸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곡식을 심을 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어떤 밭에 보니까 옥수수가 싹 컸어. 예, 옥수수고. 그래서 내가 이 옥수수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소한테 줄 먹이로 쓰려고 그런대. 그러니까 옥수수가 열매가 많든 적든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쑥쑥 잘 자라면 돼. 그냥 옥수수도 먹이고 옥수수 그 대도 먹이고 그 풀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소한테. 소 먹이용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파종할 때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1년에 한 2번, 3번 막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파종을 해가지고 막 씨가 뭐라 그러죠? 새싹이 돋고 막 이렇게 자라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이 사람들은 농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목축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쓰고 심어가지고 새싹이 싹싹싹싹 올라오면은 그냥 동물들 싹 풀어가지고 다 뜯어먹고 만들어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게다가 한번 싹 소, 양, 낙이 들고 가버린 것이 아니고 편하게 뜯어먹어라. 편하게 뜯어먹어라. 몇 달씩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수확이 그나마 할 것이 있으면은 또 그걸까지도 다 쓸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징한 놈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이 못 해먹겠다. 농사 안 해. 그리고 사내가 있고 구례가 있고 이러고 있던 거예요. 이게 한 7년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또 하나 제가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죠? 요나하고 기드온. 그죠? 그 다음에 야곱 사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사건 말했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기드온하고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또 비교해 볼 거예요.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기드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한번 그걸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기드온한테 말하면서 자, 이 부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뭔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보증 쓰셨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 아시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한테 엄청난 표징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면은 그 사람 부른 거예요. 그 사람 쓰임 받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 위대한 능력의 사람 모세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냥 막 점령해 나갈 때에 그 여호수아 장군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하나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드원한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기드원은 못 믿어. 그래가지고 저랑 지금 말씀하신 분 진짜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은 잠깐 기다리시라고. 내가 제사 제물을 가져올 테니까 염소 새끼 하나 가져와요. 국도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반석 위에다가 이제 놓고 염소 새끼 그리고 국을 부었어. 그 위에다가 부으라 하니까 그 다음에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탁 기적을 맛보잖아요. 표징이에요. 표적.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표징. 반석에서 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배웠구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죄 있는 인생은 죽어요. 그건 또 알아 기도원이. 그래가지고 버떡 정신 차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네. 나 죽게 생겼네. 너 죽지 않아야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너 안 죽을 거야. 에? 그러면서 오늘 핵심이 뭐라고요? 모세를 불렀을 때,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기드온을 불렀을 때 뭐라고 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게 이 사람들한테만 해당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심판 때 다시 오시지만 그 말씀이 육시 되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셨다.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모신 사람들이에요.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 덩어리예요. 보배 덩어리. 요즘 가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라든지 뭐 보면은 큰 바위 덩어리를 옮겼더니 그 안에 금 항아리가 있네. 항아리 다 열어봤더니 아이고 황금 거북이가 세 덩어리나 있어요. 300만 달러. 300만 달러가 얼마 정도 아십니까? 300만 원, 3천만 원, 3억 원, 3천, 3억, 30억. 맞나요? 300만, 3천만, 3억, 30억. 금덩어리가 세 덩어리 있었으니까. 아이고 눈이 번쩍번쩍 뜨이죠. 우리가 질그릇 속에 참 연약한 존재인데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예? 금덩어리만 봐도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데 그것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보배이신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금보다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눈이 반짝반짝 띕니까? 소생케 됩니까? 내가 주의 얼굴 배울 때에 나의 기쁨 충만하리라. 나의 기쁨 소생케 되리라. 나의 기쁨이 넘치리라. 이 고백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죠? 예. 날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그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같은 표현도요. 멋지게 표현하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아시겠죠? 그 한마디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뭡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눈이 번쩍 뜨이는 한마디만 하고 오늘 말씀은 마치려고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다 함께 하시는데 이거 별로 감동이 없어. 모세를 부를 때, 여호수아 부를 때, 기드온 부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근데 별로 감동이 없어. 그 위대한 인물 모세가 쓰임받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를 쓰임받을 때도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보증수표거든요. 기도원을 부를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근데 우리 감동이 없어. 아이고 주여. 아멘. 거룩한 감동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멋진 표현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대가 되죠. 목사님이 무슨 말씀으로 오늘 한마디로 마무리 지을 것인가? 자, 우리 거룩 이 말 잘 알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할 때에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이번에 맥주 감사 헌금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정성을 드렸더라고요. 정말 참 우리 성도분들 정성이 드린 것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선물할 때도 포장지가 더 예뻐야 되잖아요. 응? 내용도 좋지만 포장까지도 우리 신경 써요. 왜요? 선물이니까 귀하게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자, 오늘 한마디 하고 끝낸다 했죠? 한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잡으라는 거예요. 좀 신선한 표현 같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한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잡아라. 좀 새롭게 말을 바꾼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잡아라. 어떤 분은요, 전에 그분이 장로님이었는데 그분 집에 한번 신방 가면서 놀러 갔는데 방 한 칸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구별을 해놨더라고요. 십자가 딱 걸어놓고 성경 붙잡 펴놓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기도 제목 같은 거 써놓고 방이 많지도 않아요. 방이 몇 개 안 돼. 근데 방 한 칸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배하는 장소로 구별을 해놨어. 생각이 다르잖아요. 자,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되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란 거예요. 구별된 물이란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이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잡아라. 자, 이걸로 오늘 말씀 마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잡았습니까? 내 삶 가운데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잡아라.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그냥 급히 뛰어가 할 수 없이 막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되어서 한 거. 옛날 우리 어른들 헌금할 때도요, 1,000원짜리라든지 10,000원짜리 있으면 그걸 다리 위로 다려가지고 깨끗하게 정성을 들였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뭐예요 그게 다리 위로 다리나 그냥 뿌렸으나 그 돈은 그 돈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아멘? 이해가 되죠? 오늘 말씀은 그걸로 맞추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잡아라.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입술에서, 나의 지갑에서, 나의 시간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잡아서 이건 양보할 수 없다. 제가 예언을 하나 더 할게요. 지난번에 그 결핵 환자들 섬기는 그 의사 이야기.
카딩턴이라고 하는 광주에서 제중병원 세우고 광주 그 양림동 그쪽에서 우리 본청하고 가까운 데예요.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는데 미국 본부에서 볼 때 야, 한국 너무 심란하다. 전쟁 이후로 온통 사람들이 가난한 건 이해가 된다. 근데 결핵 환자들이 많아요. 컬럭컬럭 하면서 막 피를 토하라니까. 피를 토하면은요, 갈증도 날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식구가 누구 결핵 환자 있으면은 물도 같이 안 마신대. 쫓아내본다. 그냥 자기들 옮을까봐. 예? 그 조금 방에서 막 대여섯 명씩 같이 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전염되거든요. 결핵이. 당시 우리나라에 한 5% 이상이 결핵으로 환자 걸렸대. 근데 살면서 컬럭컬럭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은연중에 퍼져가지고 잠재적으로 걸린 사람들이 한 80% 된대. 우리나라 인구의 한 80% 가까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온다는, 한국 땅에 온다는 것은 결핵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같이 못 뛰어놀게 해, 한국 애들하고. 왜냐하면은 이거 참 걸리면 온 다른 사람 다 피해를 주니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도 자기 가족들 중에서도 또 친척 중에서 누가 결핵 걸리면은 그 물도 같이 안 마시려고 쫓아내버린대. 심지어는요, 어떤 이 카딩턴이라는 이 선교사님은 이제 일주일 내내 환자들 돌보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예배 드린 다음에 쉬는 시간에는 또 신방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한 번은 어느 좀 가난한 집에 전도로 갔더니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밥을 먹는데 파리가 수백 마리가 밥 위에 막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요즘같이 뭐 거미 뭐라 하죠? 모기장 이런 거 없이 뭐 제대로 있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 낙도 전도를 갔거든요. 낙도에 가면, 섬에 가면은 생선 비린내가 있잖아요. 고기 잡고 일하니까 밥 먹으러 갔더니 파리떼들이 진짜 수천 마리예요.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천장 곳곳에다가 그 뭐라 하죠? 찐득이 같은 거 있잖아요. 달라붙는 거. 따닥따닥 불 수 있어요. 그다 같이 밥을 먹는데 파리 수백 마리가 날아다녀. 그래도 같이 이제 먹어야 하잖아요. 전도로 갔는데. 근데 외국 선교사님은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 위에 수백 마리 파리가 부르르. 근데 그걸 딱 먹는다는 거예요.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설사하더라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 상태. 또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당시 가난한 아이들이 많아. 전쟁 고아들이. 빼국물이 흐른 것은 양반이야. 때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가 그 몸에 뿌리를 내려버렸어. 때국물이 있으니까 때에 있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뿌리를 내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봤더니, 제가 책을 읽어봤거든, 이번 주에도. 때를 칼로 벗겨낸다, 이렇게. 때를 칼로 벗겨내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그 뿌리를 내렸던 이가 잘려나가는 거야, 이가. 사람 몸에 거지 아이들 온통 거지잖아요. 다 전쟁 고아들 워낙 많으니까. 전쟁 후에 그 때를 칼로 벗겨내다 보면은 이가 잘려 나가는 거야.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근데 더 신나는 건지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전쟁이 안 난 상태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했는데 전쟁이 나고요. 피난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부산으로 가자. 마지막까지 환자 섬기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 외국 사람이 공산당들이 보이면 죽이잖아요. 잡아가잖아요. 순천으로 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산골짜기 자기도 잘 모르는 길 쪽으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부산으로 피난 가기도 하고, 그때 부인과 아이들은 일본으로 피난 가고. 그러니까 선교 전도하려고 가난한 나라에 결핵 환자들이 엄청 많이 있고, 그 가난한 나라에 전도하러 왔는데 전쟁까지 나버렸네. 가족이 흩어져 버리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왜 어떻게 왔다고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온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얼굴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모세를 불렀을 때,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기드온을 불렀을 때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비교해 봤잖아요. 근데 감동이 없어. 진짜 하나님 맞아요?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꼭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예? 하나님 그런데 표징을 보여줘. 네 가지만. 오늘 반석의 불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 우리 이름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 한마디 뭐라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잡아라. 하나님의 자리를 잡아라. 거룩하고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선교사님이 카딩스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들이 전도하러 갈 때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애 겨우겨우 음식 빌려가지고 먹이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 참 지금 생각해도 멋있는 전도 방법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애들 먹을 것이 없고 답답하고 애들 아프고 심란하잖아요. 근데 다 똑똑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 뭐가 좋아요?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잡으라. 이런 거룩한 회복이, 거룩한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림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를 잡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높여드린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 상하고 참으로 통해하는 그 심령 위에 상한 심령 상한 육체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잡아서 결코 양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결단하는 순종에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얼굴을 배울 때에 나의 기쁨 넘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